여러분 이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떤 분은 메부리코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름다운 아가씨의 옆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그림에서는 어떤 분은 유리잔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숫자인데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내가 이 무인도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나를 구하러 온 구조선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나 역시 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데 저 멀리 내가 살 수 있는 육지라 생각이 되는지, 전적으로 내가 있는 위치와 그 상황에 따라 바뀔 뿐입니다. 살면서 내 입장, 내 상황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이 부정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였습니다. 더군다나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을 그 정신세계를 쥐고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 종교의 이름으로 이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천동설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체계를 지탱해주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어떤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보다도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일대 전환, 사람들은 일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일대 전환이 있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바뀐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십자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도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엄청난 특권,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백신의 진짜 능력, 궁극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백신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달라진 우리의 시각, 관점, 세계관 때문에 전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16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요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점점 사라져가기 마련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아내가 부쩍 더위를 많이 타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항상 더워 입에 달고 있어요.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이 쪄서 더운가, 갱년기라 더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갱년기라 더운 것도 아니고 날이 좀 더울 뿐이야. 여러분, 그렇죠? 젊었을 때는 피부가 그렇게 고왔는데, 예뻤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피부도 탄력이 다 없어졌고, 기미 주근깨가 생겼고,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훌륭한 운동선수도요, 나이가 들면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고 은퇴하기 마련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지고 있구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총명하단 말을 들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 좋던 총기 다 사라지고 건망증만 늘었어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요, 혹시나 치매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게 되죠.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한 시대를 호령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세력이 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겉사람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늙기 마련이고 낡아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연력학 제2법칙,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TV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한 전문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듣게 됐는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강사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늙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늙어야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늙지 않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이 늙음, 또 낡아지는 거, 변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왕이면 기분 좋게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늙어가면서 그저 노인만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수 노사연 씨도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이 늙고 낡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인격,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익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점점 늙고 볼 것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요 이쁘대요, 아름답대요. 왜요? 속 사람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부귀영화를 한순간 다 내려놓게 되었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그 본인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아내는 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이 엄청난 고통, 결국 그 남편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이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간호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아프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그동안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더 친밀하고 깊은 그런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시간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편 이관희 집사는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 통증을 위해서 몰핀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몰핀 주사를 놓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내 정신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몰핀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평범한 젊은 집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부끄럽게 하는지요.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은혜가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셨고 이들 역시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는 또 무엇을 주목하게 합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 고난 겪지 않는 사람 없죠. 당연히 이 고난의 과정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은 그저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천재 작곡가 베토벤 잘 아시죠? 오죽하면 악성이라는, 음악의 성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을까요? 근데 이 베토벤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음악가로서 너무나 치명적인 청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냅니다. 죽을 때까지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가 청력을 잃기 전에도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청력을 잃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교향곡 5번 운명, 6번 전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9번 합창, 오늘 우리가 먼저 불렀던 찬양 기뻐하고 찬양하세, 그것도 베토벤의 합창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장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 이것을 사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의 도시였던 고린도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해가시는 역사가 바로 바울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EBS에서 매주일 저녁에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주일 저녁에 한 60대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 아버지 20년 전에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뇌출혈 그리고 뇌 석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 수 없고 뇌사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그 아들을 아름다웠다 그래요. 아름다웠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 의술로는 이 아이를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뇌사 판정 이미 내렸고 이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그 아이의 신체 장기를 기증하기로 합니다. 각막과 심장과 폐, 간, 신장, 췌장, 심지어 피부 조직과 골수까지 그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모두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대요. 제가 그 TV를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절대자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조금의 감정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다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 날들도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온 어둠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 십자가에 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9명의 생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또 죽게 되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염치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도요, 아들을 잃고 나서 웃을 일이 있는데도 웃지를 못했대요. 울 일이 있는데 울지도 못했고요.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9명의 생명을 살린 그 아들, 그 장기가 9명의 사람들에게 다 기증이 됐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 아들의 심장이 이식된 그 사람, 내 아들의 각막이 이식된 그 사람,
제발 삶 속에서 정말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십자가 백신을 우리가 맞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백신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십자가 백신은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였고 대학 교수를 역임한, 그리고 은퇴한 이근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펴냈어요.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올해 연세가 87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참 건강하게 살고 계셔요.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이버 대학 같은 데 등록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박사학위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은퇴를 했는데도 자기의 그 재능을 또 그 필요로 하는 곳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정말로 책 제목대로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사셔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노후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책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이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멋져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분의 삶은요, 더 멋졌을 거예요.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살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그 평안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한 달 일해서 돈을 벌면은요, 그 돈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먹고 살 것만 딱 남겨놓고 모두 다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왜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언젠간 돌아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투자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랜디 알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갈릴리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집을 짓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 프로젝트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집 겨우 짓기에 마땅한 그 재료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처가집 짓기에 적당한 그 재료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 작은 아파트 하나 짓기에 적당한 재료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저택을 지을 만한 그런 재료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재료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이 프로젝트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입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은 한 소녀가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유리구두 한 짝을 손에 쥐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즐거운 표정이 아니에요. 슬프고 낙심으로 가득한 얼굴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요, 이 신데렐라 그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한 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신데렐라는 자기가 장차 왕자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들은요,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신데렐라와 같다는 거예요. 장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가 빠져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신데렐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십자가 백신을 맞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가장 사모한 사람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회심의 족적을 남겼던 사도들이나 중세 시대를 세웠던 위대한 사람들이나 노예 무역을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에 열심히 자신들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하늘나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라고 말이죠. 3주에 걸쳐서 질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질그릇 맞습니다.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질그릇 맞습니다. 질그릇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더 이상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내 시각과 관심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 보배가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